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인하여 영원히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살려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의 피로써 제 사함을 받고 용서받아 정결케 된 우리 자녀들이 청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오니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정성을 다하여 영으로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저희들이 몸과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께 향되기를 바라옵고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이 운청석에 주님과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이 예배에 동참한 성도들에게 은혜의 담비, 사랑의 담비, 소망의 담비, 진리의 말씀의 담비를 국정히 받아 마시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들이 이제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주님을 향하는 놀라운 복음의 비전을 꿈꾸게 하시고 소망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교회의 모든 기도 제목들이 하루속히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시오 주님이 원하시는 더 큰 사역들을 능히 감당하게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고통과 슬픔에 잠겨 신음하고 있는 우리 백성, 우리의 민족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에 시달려 죽어가며 사막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흑암의 백성들을 기억해서요, 날마다 반복되는 흑년에 나라가 병들어가고 백성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얼어붙은 북한 땅에 다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흘러나오게 하옵소서. 남북한의 성도들이 다 함께 예배할 그날을 하루속히 오게 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시며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명령을 받들어 세계 방방 곳곳에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 말씀을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에서 복음이 진리를 전하기 위해 환경이 장애와 언어와 그르고 평안한 삶을 뒤로하고 복음이 천사로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담대해 나아가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셔서 그 사에게 놀라운 열매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가난과 질병과 환난 중에 고통받고 있는 주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주님이 간절히 삼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는 이들이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특별히 세우신 귀한 김건우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날마다 말씀이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고 듣는 모든 이들이 생명이 큰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심령들이 야라자니 믿음의 영혼들이 더 뜨겁게 열심히 내어 전다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섬기는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 시간에 많은 성도들이 다 함께 하나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마른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셔주시는 주님의 넘치는 능력으로 이 시간도 10년 가운데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이웃을 돌아보고 힘든 영혼들을 서로 세워줄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들을 주시옵소서. 인정하시는 주님이 은총이 이 시간도 영원히 우리 속에 능력으로 임재하시기를 간구드려오며 남은 시간도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주에는 멈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안식일 제4계명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말씀이죠. 거룩하게 지켜라. 그런데 저도 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이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 거였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속도를 줄여야 보인다. 우리가 항상 교통사고 나는 것이 속도 때문이다라고 할 때 그 광고판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속도가 줄여야 보인다. 우리 그 속도 제한 뭐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30을 놓는데 그 30을 놓는 이유가 뭘까요? 속도를 줄여서 많이 보라는 거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딱 그것만 본대요. 카메라만 본대요. 내 속도 계획만 본대요. 그러다 또 사고 내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속도를 줄여서 최대한 보는 것이 목적인데 속도를 줄여서 단속당하지 않는 것이 목적이다 보면 위에 카메라 보고 아래 신호등 보고 내 차량 속도를 보고 여기에 집중하다 보면 또 사고를 일으킨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멈춤, 속도를 줄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것이 목적이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고 노력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쉼도 필요해요. 그것을 멈추고 내가 하던 일을 다 멈추고 쉼도 정말 필요합니다. 살다 보면. 그런데 그 쉼이 단순히 멈췄다가 다시 하기 위한 어떤 쉼으로만 머무는 것은 안식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본문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우리가 그 사람 정말 안식일을 멈추지 못한 사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왜 먹을 것도 아니고 나무를 가지러 갔을까? 왜 그 광야 땅에서 나무를 주우러 다녔을까? 추워서 아니면 음식을 뭐 덮여 먹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것은 자기의 필요를 넘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저항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욕망에 저항하라고 안식일을 허락해 준 거거든요. 우리의 마음에 엄청난 욕심이 많죠. 욕심도 많고 해야 될 일도 많고 이루어야 될 일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멈춰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를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들 멈춰. 그 멈춤의 이유가 위에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위에로는. 그래서 신명기서에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그 여호와가 너희를 안식하라고 하신다. 안식은 하나님과 떠나서 안식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밖에서 쉬는 날이라고 했죠. 쉬는 날. 일요일. 우리 밖에서 일요일이라고 그래요. 쉬는 날 쉬어야지. 쉬고 놀아야지. 그래야 또 다음 날 일하지. 여러 가지 그 쉬에 대한 필요성을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점점 삶이 좋아질수록 사람들의 요구는 더 많아져요. 이젠 쉼이 필요한 게 아니라 삶이 필요해. 쉼이 더 그러니까 휴식일이 더 필요해요. 옛날에는 일을 하기 위해서 더 많이 하기 위해서 쉼이 필요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일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삶이 필요해. 그래서 휴식일이 다 점점 길어지는 것이 요즘에는 또 3일 쉬는 것 요즘에 뭐 도입해 볼 거다. 앞으로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뭐 로봇 기술이 그렇게 많이 발전하고 수많은 일감이 줄어들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일을 많이 쉬게 하고 노동자들을 그 대신 더 많이 뽑아야 되겠죠. 그러다 보면 아마도 그 4일 근무, 3일 휴식 뭐 이런 날도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정말 우리는 쉼을 누릴 수 있을까? 과거에 쉼이 없던 그 시대보다 지금 사람들은 정말 쉼을 누린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렇지는 않아요. 사람은 자기의 욕망에 따라서 노는 것도 지칠 때가 많아요. 뭐 지쳐요. 솔직히. 어제 제가 뉴스를 보니까 뭐 어떤 그 부부가 저 그 어디 텐트를 치려 저 어디 섬에 갔다가 아내를 뭐 살해하고 뭐 바다에 또 내려갔다 이렇게 뭐 신고했다고. 그러니까 댓글들 보니까 냄새 난다. 냄새 난다.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정말 그게 떴어요. 살해라고. 쉴라 가서 그
그들의 어떤 그 쉼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그들은 왜 거기에 갔을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안식이라는 건 결국은 쉼이라는 그 개념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단순히 멈춤이 아니라 선택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우리가 1907 제2차 1907 5개인 평양 대부흥 집회 또 잘 마무리됐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이 시대 가운데 쉽지 않은 일이에요. 뭐 2박 3일도 다 이게 모이기 힘든데 일주일 내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모인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도대체 얼마나 모이겠나 막 그런 생각들도 좀 많이 하고 저는 사실은 그런 거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안 됩니다라는 것을 좀 많이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까지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사역 중에 하나구나라고 하는 것을 또 이번에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우리들을 붙잡고 있는 그 유혹은 광풍처럼 불어드는데 우리는 주님 앞에서 너무 잠잠하게 있는 것 아닌가? 우리 제수처는 너무 잠잠한 것 아닌가? 조용히 앉아서 묵상하고 조용히 앉아서 성경 공부하고 항상 성경 그 성전문은 다 닫혀 있고 그 안에서 우리의 신앙은 너무 줄어들고 있지 않는가? 세상은 어떻게 보면 폭풍처럼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그 씨앗들이 얼마나 그곳 가운데서 잘 자랄 수 있을까? 잘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잘하지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이럴 때에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저항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폭풍우가 밀려오는 것만큼 우리도 주님 앞에 더욱더 큰 선택, 더욱더 큰 저항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우리 교회는 그 이제 정말 그 우리 특별히 남자분들 이번 주일도 쉬지 못하고 일하시던 분들이 많았는데 결국은 다 내려놓고 다 가서 스텝으로 또 섬겨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것이 좀 훈련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도전해야 될 것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내려놓으면 어떻게 하지? 내 삶은 어떻게 되지? 내가 이것을 멈추면 내 가정은 또 어떻게 가지라고 하는 이 불안감이 있어요. 내가 가정의 어떤 생계를 책임져야 된다. 어떤 열심히 이렇게 노력해서 얻어야 되는 것 가지고 내 삶의 어떤 그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에요. 결국은 뭐냐면 내가 땀을 흘릴 때 얻을 수 있는 그것을 분명히 세상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저는 그 우리가 좀 그런 면에서 좀 저항을 했으면 좋겠어. 내가 그 열심히 노력해서 얻는 것에 저항을 하고 이제는 안 보이는 것에 향해서 한번 좀 내가 그 손을 벌려보자. 그럴 때 느껴지는 그것 통해서 하나님의 그 임재를 우리는 경험을 할 수 있게 돼요. 우리가 열심히 뭐 날마다 나가서 일하면 월급을 타잖아요. 그러면 이걸 멈추면 내 삶에 어떤 그 공백이 생길 것 같은데 그 공백을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들여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우리에게 채우시는가? 저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하나님 자신으로 여러분들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십계명에서 강조했던 것이에요. 너희들 멈춰서 하나님을 선택하라. 너희들 멈춰서 너 이웃들을 한번 생각하라. 이번 집회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이 시대 가운데 고통당하는 자들이 정말 많잖아요. 아픈 자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주님의 상처이기도 해요. 우리가 옛날에 항상 이렇게 환상 가운데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놀라우신 역사를 통해서 뭐 아주 신비적 어떤 그런 방법을 통해서 어떤 역사하실 것이다. 분명 그런 방법으로도 역사하셔요. 그런데 내 인생 가운데 기본적으로 제가 그 고난 가운데 뭐 감옥 속에서도 주님 왜 이렇습니까? 라는 그런
원망과 그런 불평과 그런 것 가운데 나타나신 우리 하나님은요, 한 사람 기도하면서 저 내가 갇혔을 때 왜 돌아보지 않았니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꾸지람을 듣고 그 마음의 가책을 느껴서 주님 앞에서 나를 찾아왔던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내가 주님의 손길을 느꼈어요. 우리가 아합 왕 있죠. 아합 왕이 그 열심히 주님의 역사,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오는 어떤 그런 역사가 일어났을 때에 그거 통해서 큰 힘을 받고 뭐 그 역사를 이뤄냈던 사람이 그 영적으로 고갈될 때, 도망치다가 쓰러져서 죽겠다 할 때 나타났던 사람들은 실존적인 어떤 천사와 같은 사람, 까마귀와 같은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한 사람이 죽어갈 때는 어떨 때는 영적인 하늘에서 내려오는 큰 기운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서 가게 하시는 그 사람에게 찾아가는 것이 주님의 손과 발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를 이 시대 가운데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열심히 나의 것만 관심을 가지고 나의 불안, 나의 어떤 필요 이런 것들만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너희들 멈춰라. 너희들 멈춰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시대에 나의 동역자가 되어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는 그렇게 섬기면서 저는 좀 걱정도 했어요.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말씀에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다 이렇게 밖에서 섬기면서 혹시 마음이 힘들면 어쩌나 이런 생각도 사실은 했어요.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어떤 사람은 정말 그때는 말씀을 하나도 듣지 못했지만 열심히 섬겼지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어느 때에 어느 순간에 그 주시는 그런 말씀을 감동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의 섬김이 빛나도록 하나님께서 또 허락하여 주시는 경우도 또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올해가 이제는 2번 했으니까 다음에 1월 달에 또 일단은 진행을 합니다. 그럴 때도 우리 많은 분들이 이번에도 또 도전을 했으면 좋겠어요. 실질적으로 저도 집회를 많이 다닙니다. 많이 다니는데 가보면 정말 사모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이 세상의 것을 다 내려놓고 이 시대의 문화에 도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분들을 통해서 일하셔요. 하나님은 공부 많이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는 않아요. 저도 공부를 지금 많이 하고 있지만 많이 하고 있는 사람들의 약점은 뭐냐면 분석하고 해석하는 데는 탁월한데 순종하는 데는 탁월하지 않아요. 이게 참 어떻게 보면 그분들의 어떤 그 약점이죠.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도 그렇고 뭐 할 때도 그렇고 뭐 분석하고 뭐 해석하고 참 그런데 삶의 자리에서 진짜 주님의 손과 발이 돼서 나가고 선택하고 이런 데는 항상 그 연약한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답답한 마음들이 있었는데 이런 집회 가운데 가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을 참 많이 하게 됐어요. 앞으로 우리가 휴일이 많아지면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될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봤습니까? 휴일이 많아지면 우리의 인간의 존엄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사람은 더 중요해. 그러다 보면 권리를 더 많이 주장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저 광화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일 거예요.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질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의 안식은 점점 빼앗기게 될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더 놀아야 될까 생각하면서 일정을 더 빡빡하게 짤 거예요. 그리고 더 많은 쾌락을 추구해야 되니까 마약이 더 필요할 거예요. 사람은 더 많이 쉼을 누린다고 해서 건강해지진 않는다. 그래서 성경에 하는 말씀이 있죠. 불안당.
땀 흘리지 않는 자들을 불한당이라고 부르죠. 불한당. 성경에서 분명히 너희들이 땀을 흘려야 건강한데, 너희들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을 텐데 땀을 흘리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 또다시 한번 도전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주님을 향해서 열성적으로, 주님을 하면서 열정적으로 더욱 섬김이 필요한 시대다. 더욱 섬김이 필요한 시대다. 우리도,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까, 우리 폐회 기도 때 그 말씀 때 우리 최강 목사님 말씀하셨죠. 뭐 예정론과 또 뭐 무슨 론 간에 어떤 다툼이 있었고,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된 모라비안 공동체 가운데서도 신학의 어떤 문제 가지고도 또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신학이 우리의 연약함을 포장하는 신학이 되면 안 돼요. 그것은 거룩한 신학일지라도 우리를 나태하게 만들 수 있어요. 우리의 신학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은 무조건 구원해 주셔요 라고는 신학이에요. 무조건 구원. 그거는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한데 나의 게으름을 변호해 주기 위해서 그 말씀을 사용한다면 우리는 범죄자가 돼요. 우리는 범죄의 도구로 그 신학을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는 오히려 주님 앞에 더욱더 손을 들고 더욱더 헌신하고 더욱더 땀을 흘리고 이 시대 가운데 무너져가고 있는 주의 제단을 다시금 쌓는 그런 것에 우리를 써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그래.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오고 있어요. 너희 옷에 술을 만들려고 그랬죠. 그런데 39절에 술을 보고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며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결국은 무엇을 선택해라? 주님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선택하라. 너희들 그냥 멈춰 있으면 결국에는 자신의 마음을 따를 거야. 눈의 욕심을 따를 거야. 그래서 여전히 방종하고 타락하게 될 거야. 하나님을 향한 헌신, 하나님을 향한 어떤 우리의 노력을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고 있어요. 가만히 앉아 있어라 이야기하지 않고 있어요. 때를 기다려라 이야기하지도 않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눈앞에서 우리는 항상 주님과 말씀 앞에서 기도를 통해서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해요. 세상은 우리 귀에다 대고 큰 소리로 말하고 있는데, 큰 소리를 외치고 있잖아요. 우리 가슴에 대고 우리 눈에 대고. 왜냐면 사람들은 전문적으로 이번에 우리 가서 이렇게 말씀 나눠주신 우리 선교사님이 계세요. 그 선교사님하고 이렇게 쭉 이야기 나다가 요즘에 대학교에 포장공학과라는 게 있대요. 포장공학과. 그러니까 이게 무슨 공학에 포장공학이 생겼습니까? 뭐 어느 교수님이 놀라서 물어보니까 지금 사람들에게 포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포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떡이 중요한 게 아니라 포장이 중요하다. 여러분 누구한테 정말 좋은 걸 선물하고 싶은데 여러분은 뭐 어떤 걸 선물하고 싶으세요? 포장 좋은 걸 선물하고 싶겠죠. 그 내용물은 우리가 맛볼 수 없어요. 내용물은 맛볼 수 없어요. 그리고 그 내용물의 어떤 뭐 품질이나 이런 것도 우리가 정말 다 따져볼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눈에 보이는 게 있어요. 포장. 그래서 사람에게 가장 눈에 그리고 마음에 와닿는 포장을 해서 많이 팔게 하는 것, 그게 포장공학과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수님이 그분이 예수 믿는 분입니까? 예수 믿는. 그러면 포장 더 잘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내용물을 반영 잘 할 수 있는 것이 포장이 돼야 되지. 내용물을 정말 가리는 것, 가리고 속여서 더 많이 팔게 하는 것은 가짜 정말 나쁜 것 아니겠냐.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서 연구되는 것들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뺏는 거예요. 우리 눈을 뺏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집중하게 하는 거고 그들을 선택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셨던 게 구약 시대에 너희들 문 설주에 그리고 옷 귀세 그리고 여기 이마에 항상 그 테필린이라는 것을 항상 달고 다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항상 말씀과 떨어져서 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늘 주님과 선택하면서 살기로. 그 목적이 뭐냐? 이거는 다음 주에 나눌 말씀이기도 한데,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결국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정말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들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안에 참된 안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참된 안식. 우리는 그런 안식을 좀 누렸으면 좋겠어요. 저도 요즘에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저도 좀 안식, 그 멈춤을 좀 제대로 못하는 삶을 지금까지 쭉 살아온 것 같아요. 12년 동안 우리는 월요일이 쉬는 날이에요. 주일까지는 열심히 주일을 섬겨야 되니까 월요일이, 대학원도 월요일이 쉬는 날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다 교회에서 섬기고. 그래서 그런데 항상 우리가 시간이 없으니까 공부할 때 대학원 공부하는 게 다 월요일에 집중돼 있어요. 그 대학원에서 우리 목사들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월요일 날 다 이제 수업을 열어줘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또 월요일 날에는 또 열심히 또 공부를 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미팅과 관계와 이것도 다 월요일 날에 잡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쉼이 참 없이 이렇게 많이 살아왔는데, 요새는 하나님이 나한테 자꾸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얼굴에도 이렇게 막 나게 해서 이제는 알았지? 조금만 더 하면 너 나서지 못하게 할 거야. 막 이렇게 지금 하시는 것 같은데, 안식을 묵상하면서 제가 생각했던 게 그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 청춘의 어떤 그 열기를 가지고 주님 내 백성을 살려야 됩니다 막 이러면서 헌신해서 일을 할 때에 내가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나는 막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살았는데, 잡혀서 이게 감옥에 들어가니까 여전히 지구는 너무 잘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자기 중심의 지구가 이렇게 돌아가는 것 같은데, 내가 들어갔는데도 구출되는 사람 잘 구출되고 대한민국 오는 사람 잘 오고 있고, 그래서 알았어요. 아, 손님이 내려도 기차는 간다. 항상 내가 멈추면 우리 가정 어쩌지라는 어떤 불안, 그리고 그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를 더욱 안식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한번 도전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것을 멈춰서 내가 주일을 꼭 쉬는 어떤 그런 일 선택하고 주일을 꼭 한번 쉬어서 정말 내가 한번 그 하나님 앞에 이 시대 가운데 저항하고 하나님을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특별한 직업이 있어요. 또 주말에만 일하는 그 직업들도 있어요. 참 그런 것이 안타깝기는 해요. 그것이 문화 가운데 뿌리 내리지 않다 보니까, 저는 독일에 가 보니까 독일은 교회가 다 문 닫는 경우가 많아요. 독일은 국가가 그 목사들한테 월급을 줍니다. 참 좋겠죠. 저도 거기서 목사하면은 월급을 주고 신앙인들에게서 그 종교세라는 것을 세금을 받아요. 그래서 헌금은 국가가 받아서 목사한테 월급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들 이제 교회도 가보면 중세 때 거기가 엄청난 부흥됐던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엄청나게 이렇게 쫙 멋있는 교회들이 꽤나 많아요. 근데 막상 들어가 보면 할머니들 몇 명씩만 이렇게 앉아 있어요. 대부분 국가 교회는 대부분 엄청나게 쇠약해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오히려 국가 밖에서 이런 교회죠. 어떻게 보면 국가 통제를 안 받는 그런 교회는 좀 부흥하는 경우가 좀 있는데, 그런 곳에 교회는 문을 닫고 있지만 문화는 그대로 남아서 주일날에 어디 가서 물건 사기가 힘들어요. 가보면 터키 상점, 터키 마트,
터키에서 오신 이민자들이 하는 식당이나 이런 데는 문을 좀 여는데 주일날에 모든 마트는 다 문을 닫고 있더라. 그런 너무 건강한 것 같아. 건강한 것 같아. 오늘날 대한민국은 기독교인들이 정말 신앙 지키기는 어려운 어떤 그런 분위기예요. 주일날 뭐 사람들은 또 오락을 위해서 또 식당 오래간만에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 식당을 주일날 문 닫는 건 어떻게 보면 이 시대를 향해서 전쟁을 선포하는 것과 같아요. 어떤 식당 가면 딱 그렇게 썼죠. 주일은 쉽니다. 여러분 그런 식당 좀 많이 찾아가서 많이 먹어주세요. 주일은 쉽니다라는 식당에 24시간 영업합니다. 이런 식당은 될 수 있으면 안 가면 좋아요. 안 가시면 돼요. 이거는 사람들이 선택해서 나온 거예요. 사람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만들어냈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면에서 내가 돈을 써도 어디서 써야 될지를 아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저는 식당 가서 문 열고 들어갔을 때 말씀패 있고 주일은 쉽니다 이렇게 옆에다 써놓은 식당을 보면 이 주일 정말 얼마나 힘들겠어요. 장사가 안 되는 사람, 이 시대 가운데 내가 주일은 문 닫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자기의 그 생업 자체도 문을 닫을 수 있는 걸 각오하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대신에 주중에는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는 거, 양심을 다해서 손님을 이런 식당은 또 잘 돼요. 이런 식당은 또 줄을 또 서요. 다른 때 오히려 보면은 그런 식당들이요, 특이한 24시간 하는 식당 가보세요. 맛이 없어요. 이것은 많이 팔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사람에게 다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어떤 식당은 딱 이것만 팝니다. 어떤 그런 식당들은 뭐예요? 막 줄 서서 먹는 식당들도 있잖아요. 결국에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이 세상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의 욕심을 따라서 진행하고 있는, 여기서 음행이라고 표시를 했어요. 음행. 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신부로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세상에 자꾸 눈을 돌리고 세상에 자꾸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음행이 나왔다.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오늘 결국은 처형까지도 당하게 된 거죠. 우리도 이번 집회 많은 분들이 그래요. 한국교회 동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고통을 다 겪고 나온 우리 탈북민들이 좀 예수를 잘 믿어서 좀 이 시대에 불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그 말씀을 무겁게 받았어요. 정말 우리가 불씨가 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분들한테 그랬어요. 우리는 젖은나무예요. 여러분들 마른 나무가 좀 우리한테 불씨가 좀 돼주세요. 불만 붙으면 돼요. 불만 붙으면 안 꺼지게 잘 될 텐데 그때까지 정말 불을 붙이려면 얼마나 많은 마른 나무가 필요하겠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통을 그리고 역경의 길을 걸어온 사람들에게는 정말 주님을 선택하면 오직 주님, 다른데 눈길을 두지 않아요. 다 겪었기 때문에 그런 좋은 점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선택을 하지 못하면 자기 자신에게 극단적인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누구보다 더 타락하고 누구보다 더 욕심쟁이고 누구보다 더 악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고생했기 때문에 보상받고 싶기 때문에요.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다 보상하려고 해요. 그게 뭐냐면 암. 우리 육신에도 우리 세포에도 그렇게 생긴대요. 암이. 우리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가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로 돼 있어요. 우리 한번 묵상할 때 한번 그쪽으로 쫙 묵상해 보면 돼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노래이기도 해요. 이 시대를 향해서 나는 성전으로 올라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하는 사람들의 노래이에요. 거기에 이런 그 말씀이 있어요. 시편 127편인데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렇게 안식을 주시는 거다. 안식을 주시는 거다. 평안함을 주시는 거다. 하나님이 지키지 않고 너희들이 그렇게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선택할 거야 라고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면서 이 노래를 불렀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저 죄악의 땅에서, 이 유혹이 많은 이 땅에서 우리를 특별히 불러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하나님의 보배로운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경험해야 돼요. 우리가 매일 나가서 일할 때 소득이 있고 그 소득에 따라서 내가 살아나는 어떤 그 기쁨으로 이렇게 열심히 살잖아요. 그만큼 멈추고 하나님을 선택해서 얻을 수 있는 그 기쁨을 경험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멈춰라. 두 번째 선택해라. 우리 하나님을 선택해라. 그러면 그것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평안함, 기쁨, 그리고 우리 그 가운데 놓쳤던 그 인간관계들, 내 소중한 가족. 저는 항상 그 이제 한국의 어떤 집회를 초청할 때마다 그래요. 그런 북한과 같은 그 극단적인 그런 그 가난, 그건 죄악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그 가난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너무 강팍해졌다. 그런데 뉴스를 보면요, 그 말이 내가 잘못된 말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풍요로운 땅에서도 그런 죄가 너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자녀들을 학대하죠. 정말 그렇게 생명에 대해서 경시하는 행위들이 너무 많죠. 도대체 왜 그럴까? 결국에는 극단적인 가난도 우리의 그 인격을 파괴하지만 이런 부요함 속에서 우리의 그 정신과 영혼을 다 빼앗아가는 이 유혹에 뺏기면 역시나 우리의 인격은 파괴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민이 어제 밤에 자다가 성령 받았네 헛소리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야, 잘됐다. 얘 우리 이 무의식 가운데도 계속해서 이게 성령이 들어가 이 아이들 가운데 이게 참 중요하겠다. 우리 이번에 저 누구예요? 그 찬양할 때 손을 막 들고 우리 대성이 대성이가 아니라 저 누구예요? 지성이. 내 소망은 앞으로 대성이가 손들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니다 보면 나 아직까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다니서 옆에서 듣고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정말 우리를 하나님께서 정말 그분들의 그 말씀처럼 이 시대에 대한민국 교회를 한 번 더 살려내고 저 북한 교회를 다시금 세울 수 있는 그 백성, 주의 진정한 백성으로 세움받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 저 죄악의 땅에서 우상의 노예로 살고 있던 우리들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또 노예로 살던 우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멈추라. 그리고 선택하라. 하나님, 그곳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없이 죽어가고 있는 자들에게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섬기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저 북녘 땅에 고난당하고 상처받은 내 동족들에게 우리를 보내주셔서 저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를 저 북녘 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중국의 그 많은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이렇게 타락한 시대 가운데서 우리를 교회 가운데 주님의 앞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을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